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영원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말씀을 한 토막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66권으로 되어 있죠. 이게 성경도 66권인데 작은 성경책이다라고 불릴 만큼 이사야는 성경의 말씀을 많이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이 배신의 또 상황들,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자신들이 절실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좀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4장이 꽤 특별한 것은 여러 절을 할애하지 않고 4장 6절까지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심판과 더불어 오늘 4장에서는 이제 2절 이후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이 진의를 우리가 좀 밝혀내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 1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이게 해석이나 풀이가 없이는 좀 이 문맥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먼저 1절에 그날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그날이라는 것은 이제 3장부터 이어져 온 단락의 맥을 잇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4장 1절까지가 3장에 포함된 내용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2절까지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그날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3장에서 언급한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심판하는 날이죠.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은 이제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약속에 붙들려서 그를 의지하고 살았던 자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지만,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갔던 그런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산 사람들은 이 날이 되면 심판과 그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장 1절의 그날에라는 이 표현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 그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항상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토막토막이 있잖아요. 굵직굵직하게. 뭐 인생의 시간표에도 뭐 나이에 따라 뭐 상황에 따라 이런 굵직한 문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겨가기 마련인데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굵직한 하나님과의 사연을 만들어 갈 때 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끝까지 붙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 의심이 될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도 그러한데, 우리는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일주일만 해도 그렇죠. 주일날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도 또 월요일, 화요일 지나가면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 또 죄성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의 언약의 확신을 자꾸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다시 갱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놓치면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문단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두려움과 심판으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처음에는 은혜 받고 잘 가다가 중간에 우상의 문제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반하는 문제에 걸리곤 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오늘 4장 1절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고에 대한 결과가 1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해석 없이 보면 이해가 어려운데, 먼저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1절에 보시면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았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뭐 완전수이긴 한데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너무 분석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여자 일곱이면은 이제 남자는 몇 명이죠? 오늘 본문에 한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에 비해 일곱의 상징의 수는 굉장히 많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7대 1은 굉장히 큰 숫자의 간격을 벌립니다. 그래서 일곱 여자와 한 남자가 나오는데 이 대조가 되죠. 그 뒤에 우리의 떡을 우리가 먹고 우리의 옷을 우리가 스스로 입는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이 표현입니다. 원래 당시는 이제 남편, 그러니까 남자의 벌이로 먹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여자가 일하는 것은 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뭐 지금은 거의 100%이 여자들도 다 사회 진출을 하고 그것이 또 당연한 사회지만 당시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사회 진출은커녕 어떤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힘으로 먹고 사는 시대였죠.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는 정상이었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들도 그러한 힘이 있는 남자들과 함께 사는 것을 복되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시대상과 다르게 여인들이 스스로 먹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먹을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당시의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살기 어려운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이 시제가 언제죠?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남자들은 어디 가고 여자들이 힘든 가운데 스스로 벌어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한 남자에게 다만 당신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당시의 여성의 이름은 남성의 가문의 이름을 따서 불리곤 했거든요. 그런 외국도 많아요. 미국이 그런가요? 이제 남편의 가문의 성을 따서 이렇게 불리잖아요. 미세스 누구 아닌가요? 그래서 외국은 그런 남편의 성을 따라가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경우처럼 남자가 자신의 이름, 남자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것이 일곱 여자가 원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름을 불리게 하여서 수치를 면하게 하라. 여성 혼자 이 당시에 사는 것은 거의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과부들을 교회가 돌보게 하잖아요. 근데 과부의 그 남겨진 재산까지도 착취하는 그런 어려움을 보는데, 어쨌든 당시 고대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남성이 버는 이 힘과 돈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 지금은 아이를 낳는 것 선택적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기본 질서이기도 했죠. 이것을 못하면, 여성이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당시의 시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혹은 징계를 받고 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리적으로 끊어졌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나의 기도를 볼 수 있죠. 한나가 태중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를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편 엘가나가 이제 첩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을 정도로. 근데 그 첩이 또 아이를 못 낳는 본처를 막 괴롭혀요. 또 한나가 더 괴로워하죠. 근데 진짜 괴로운 것은, 한나가 당시에 괴로웠던 것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서러웠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당시의 상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두려움과 그 슬픔이 한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고통을 말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서도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받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다 죽게 되고 이 포로로 끌려가고 여자만 남아서 남자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오늘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처참함 속에 전쟁으로 동원된 남성들이 다 사라지고 여성들은 살 길을 잃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의 모습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날의 그날에 이런 수치와 모욕과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 극적인 반전을 이제 2절부터 4장 2절부터 열어갑니다.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2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두 개입니다.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피난한 자를 말합니다. 그날의 이중성이 있죠. 회복과 그리고 심판, 그런 역사가 이제 2절부터 시작되는데,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그러니까 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식물에 대한 표현이죠. 이 싹이 아름답다, 이 식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도 이 싹이 한번 등장하거든요. 그 뒤에 11장 1절 몇 장 넘기면 되는데 앞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싹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표현이 다르죠. 11장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다. 이것이 이 심판받는 그날에 회복의 소망을 갖는 단어입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의 싹,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두 싹 모두 같은 맥락으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새가 누구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특정한 지칭이죠. 한 싹이 난다. 그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이스라엘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피난, 2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새의 싹이, 한 싹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 피난은 고통스러운, 수치를 당하게 되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 수 없는,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살 길도 없고 아이도 낳을 수 없는, 기근이든 전쟁이든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유일한 길, 이삭의 싹, 이삭의 줄기에서 난 싹, 그것을 통해 아름답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 회복의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누리게 되죠? 이 회복을 누가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랐던 자들에게 그날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반드시 오늘 1절 2절에서 서두에 말하고 있는 시제, 그날 반드시 그러나 현재 보지 못하는 그 날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증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 다 이해하고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믿기 쉽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이 복음처럼 감추인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하게 되고 늘 우리가 현상적인 거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확신으로 준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누리는 자들이 참된 주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메시지, 내가 예배드리며 깨닫는 것들. 이런 안목이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보이는 현상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뉴스를 보고 알고, 현상을 보고 알고, 유행을 보고 알고, 문화를 보고 알아갑니다. 그런 당연한 물리적인 것만 보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많은 영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것, 현상적인 것, 수치적인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진짜 실체는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계획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죠? 무슨 일 전에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현상보다 이 현상을 다스리는 실체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일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따라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실체이신 하나님께 의뢰하며 기도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를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은요, 갖고 싶다고 그냥 막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열려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인 눈과 분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일상의 문제에서 판단하는 늘 보이는 이 숫자의 논리, 수치의 논리, 크기의 논리 속에서 세상의 기준과 그런 세상의 경험들을 통해서 판단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실체이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하고 있는데 나도 그 생명이 열매 맺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난한 자는 결국 어디로 피합니까? 결말에서 또 보기로 하고 밑에 절 3절을 또 읽어볼까요? 3절 본문 3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이 피난한 자의 다른 표현이죠. 남아있는 자, 머문 자, 이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이라고 나옵니다. 이 기록된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기록된 자가 누구일까요? 이 기록된 자에 대한 이 표현을 이 출애굽기에서 하고 있는데 한번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32장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지금 이 상황은 모세가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더라도 그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사실 그렇게 되진 않지만 모세가 이게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한 책, 이것은 생명의 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구원할 자들을 선별해 놨다는 예정론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생명의 책에 기록해 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것은 어떤 예표입니까? 모세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여서 백성들을 살리려 하는 마음이죠. 모세에게 녹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생명의 책,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주의 자녀들, 이 기록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것도 역시 생명책을 말합니다.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계시록의 생명책이 등장하기도 하죠. 이 명단에 분명히 적혀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데. 생명의 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네, 이거 아멘 하시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 명단을 불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불리는 거예요. 너 좀 잘 살았구나 뭐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기록된 대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공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 이름이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구나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런데 그날이 됐을 때 아무리 다른 사람 이름이 지나가도 내 이름이 안 나온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우리 청년부에서도 예전에 연극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지하철인가? 그래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호명된 자들은 와 막 기뻐서 나가는데 이제 끝까지 안 불린 자는 문이 닫히잖아요. 연기를 아주 잘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명단에 내가 불리지 않고 마감이 된다면 그 얼마나 우리의 생애가 허무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문제의 기록입니다. 마지막 호명되는 그 순간에 기억되어져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의 이름을 사신 것이죠.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여러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심하며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린다고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불안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와 주를 알고 주를 예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까? 여러분, 주변을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해 보시면 이 세계관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것을 전도하고 말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를 알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주를 몰랐더라면, 야,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까? 나는 노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는데 내가 주를 몰랐더라면 얼마나 험한 것을 따라서 살았을까? 어렵고 힘들 때, 내 삶의 방향을 모를 때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록하셨으니 조금 삶에서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이제 안정감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죠. 또 그 회복의 말씀을 이어가 볼까요?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본문 그냥 읽으세요. 시작.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데 이런 새로운 종족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그 자녀들을, 이제 원수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 다시 건지고 씻기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완전히 우리를 죽이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좀 못나고 연약해서 죄도 짓고 넘어져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건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 건지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건지심을 느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았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를 많이 져요. 오늘 하루만 해도 주일인데도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죄 지은 대로 다 계수하셔서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주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로 내가 매일 넘어져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회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안심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은 안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큰 은혜를 볼 때, 살리시는 은혜를 볼 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도 잘 봐야 됩니다. 이 성도로서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고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고, 뉴스 많이 보십시오. 책도 많이 읽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경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죠?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시선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은 늘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이 먼저인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통찰이라 그러는데, 시대의 통찰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에 관리자들이나 이 오너들은 이런 통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회사 같은 데 보면 위에 직급일수록 좀 노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뭐 자세히 안 봐도 좀 이렇게 노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죠.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노는 것 같으나 이 통찰이 더 중요합니다. 놀아도 됩니다, 사실 오너들은. 이 시대의 통찰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방향성 하나를 잘못 제시했다가는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 잘하는 것보다 위로 갈수록 통찰이 더 중요합니다. 제시해 주는 것,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책임감도 다 따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흐름과 시선을 보고 통찰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염두하십시오. 요새는 이게 대세니까, 요즘은 이런 직업을 가져야 돼, 요새는 이런 게 대세야,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물론 흐름도 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나, 생명을 살리는 자리,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 또 내가 가서 주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자리, 여러분 하나님의 통찰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회복 가운데 이것을 누리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5절 6절의 표현이 언제적 표현이죠? 이 출애굽 광야에서의 표현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돌보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던 은혜이죠. 이 출애굽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때는 벌써 훨씬 지난 조상들의 얘기입니다. 그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 언약을 받아서 메시지를 갖고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이 기억을 왜 꺼내놨을까요? 이 기억은 과거의 것이지만 이 지금의 이스라엘들도 누구나 기억하는, 모두가 기억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용해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새롭게 고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의지가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고 기억하사 이끄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담는 그림이죠. 이것을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킨 사건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받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행하여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언약이 깨지면 죽음이다.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 뜻대로 지켜 살아가면 이 구원이고, 내 뜻대로 거역하고 살아가면 이제 저주요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임하는데 이 언약을 누구 편에 섰겠죠?
우리 편에서 깼습니다. 인간 편에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습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졌는데 언약은 같이 해놓고 죄는 우리가 죄의 삭새 사막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큰 사랑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반드시 저 천국 가면 다른 차원이잖아요.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떤 크기의 사랑인지, 왜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지. 지금은 누리고 살아갈 뿐이죠. 여러분, 그날 가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나를 왜 이 큰 사랑에 두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광야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처음에 광야를 지날 때는 이 자신들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뭘 심는다고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오직 주의 은혜만 붙들고 살았던 게 바로 처음 그들이 시작한 민족의 시작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출애굽을 지나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배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 살게 되었을 때 이제는 자신의 실력인 줄 착각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가 광야에서 힘든 줄 알았는데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죠. 근데 변질되어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우상으로 전락하였고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주일날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하듯이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 보아라.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살린 것이 누구냐? 다시 한번 기억해라. 이렇게 안 되는 백성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 주님께서 다시 심판에 놓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또 한 번의 피난처를 제공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서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서 난 한 싹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구원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심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도 그때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여기서는 초림이죠. 우리는 이제 재림이고, 그리고 현재 이사야의 상황, 출애굽의 상황, 당시 상황에도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가 심판받는 그날만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과 나중에 올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에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또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의 영원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는 인생도, 내가 저 천국 가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원함을 말합니다. 오늘도 미래도 우리의 피난처는 그리스도 그분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살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공로와 의는 한낱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의를 내려놓고 주님을 통하여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그분만을 의지하여 피난하며 그분께로 숨어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